오늘의 말씀은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 해서 산상수훈 내지는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혹은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팔복의 말씀이라고도 불립니다. 본문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초기 설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무슨 말씀이 그분 예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이미 구약의 율법은 주어져 있는데 메시아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이 도래한 임마누엘 시대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신 메시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인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그 메시아께서 제자들 무리를 앞에 놓고 과연 어떤 말씀으로 가르치시는가?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생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상입니다.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인이, 표적이 무엇인가, 정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의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간에 공유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누려야 할 정서 내지 신앙적 코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받았다면, 메시아 왕국의 복음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 간에 흐르는 정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코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메시아 왕국을 받아들였다 할 수 없고 천국의 사람들이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메시아 왕국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정상이 있는데, 반드시 나타나는 사인이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이 팔복은 일종의 1세기 초대 교회에서 통용되던 물고기 문양의 비밀 표식 같은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고기 문양을 그려서 서로를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의 사람이다. 나는 메시아 왕국의 사람이다. 마치 임마누엘 예수 천국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아 왕국의 완전수, 사탄의 수 666이 아닌 완전수 777의 시크릿 카드인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새로운 율법이나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 나라의 강같이 흐르는 강물인 것입니다. 예수 사람들 간에 흘러나는 강물 같은 것입니다. 구약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 동쪽을 향한 성전 앞면 문지방 밑에서 물과 성전 북문 바깥길, 동쪽을 향한 바깥문 오른편에서 물이 나와 흘러내리는데 이 물들이 모여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는 강을 이루고 에스겔 47장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가 성육신 하사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고 마태복음 4장 18, 19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천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낚는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실상 생명의 구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을 낚는 이 뜻은 사람을 살리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스겔 성전으로부터 발원한 물이 강이 되어 바다로 나가 바다의 생명체들을 살리는 생명수이듯이 임마누엘 예수가 생명수가 되어 예수 나라의 팔복이야말로 구원의 정상들, 즉 어부들에게 통용되는 표적들인 것입니다. 사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임한 천국에 들어온 제자 무리에게 천국의 복을 받은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 이것이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본질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인생이 상실한 빈자리를 인식하는 이라고 한 뜻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그 무엇을 인식하는 이라고 하는 거죠. 인생들이 상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가장 중요한 잃어버린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인생들은 제각기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 인생들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가난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 빈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잃어버린 그 빈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상실된 빈자리에 천국으로 채워야 합니다. 천국으로 채워야 됩니다. 상실된 빈자리에 하나님의 의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리를 채워야 됩니다. 상실된 빈자리에 하나님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채워야 됩니다. 상실된 빈자리에 임마누엘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를 채워야 됩니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가련하고 인생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천국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교만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상실한 빈자리를 예수 임마누엘 메시아의 왕국으로 채워지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인생살이가 한결 가볍다는 그런 류의 덕목이 아닌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달해야 할 어떤 새로운 지경의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인간 회복의 상태요, 메시아 왕국 백성들에게 통하는 탑 시크릿 카드인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밀스럽게 통용했던 물고기, 익투스, 물고기 문양처럼 메시아 왕국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태반은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안다고 그러지. 입술로만 아멘으로 크게 화답을 하지만 실상은 모르는 것입니다. 생활로 부인하고 심령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심령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심령의 빈자리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심령이 파열되어서 깨어져서 그 빈자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멀뚱멀뚱한 거예요. 이것을 일반 종교에서 고행이나 참선이나 선행으로 도달하려 하지만 인간이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불러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뽑아내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이미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천국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이 땅을 사는 인생 모두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늘 우편 보좌에 계셨던 예수가 이 땅의 인생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어느 지하실이나 어두운 고문실에 설치되어지지 않고 골고다 언덕 높은 곳에 설치되어서 세상의 만인들이 다 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이 천국을 누림에 있어 방해가 있는 것이죠. 어떤 방해들이 있을까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한번 살피면서 그 방해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등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펼쳐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고 말랐고 들은 가시들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들도 있지만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탄다고 그랬죠. 뿌리가 없어놓으면 말라버린.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 뜬 뿌리 그 기운을 막아버려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 10절에서 15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나머지 23절까지 더 읽습니다. 16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씨앗들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19절에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누굴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앞에서는 새가 죽어 먹는다고 표현됐죠. 사탄이 새가 날아들듯이 날아들어서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들을. 그래서 사탄을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예,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20절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평소에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을 대비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대비해야 합니다. 그 환난의 핍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대비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예. 믿음.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주변 환경이 흔들릴지라도, 태풍이 불고 폭풍이 일어날지라도, 파도가 치고 인생의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내 믿음이 견고하면 강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뿌리가 견고한 나무들은 뽑히지 않습니다. 저 사과나무 한번 보십시오. 지난 태풍 때에 뿌리가 약하니까 그냥 막 뽑혀버리잖아요. 다른 나무로 이렇게 지탱하고 있으니까 보기 좋습니까? 보기 좋지 않죠? 예. 보기 싫은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아주 좋은 예가 우리 마당에 있습니다. 제 밭에서 감나무 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말씀을 들으나 22절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 막힌다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민감한 거죠? 우리에게 예민한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는 비법은 역시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때로는 세상의 염려에 깊이 푹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야 이러면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차 해서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아무 조건도 없는 구원받을 조건도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살려주신 주님이시지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붙들면 되겠다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쉽게 이렇게 넘어갈 문제이지만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간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육체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먹고 남음이 있는 그런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화려한 것을 원하고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을 원하고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원하고 아멘. 그죠? 아멘. 근데 그것을 원할 때는 무엇이 막힌다?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목사도 야심을 갖게 되면 말씀을 설교하지만 그 설교는 생명력이 없다. 이 생명력은 누가 알아줍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이 알아줍니다.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은 들리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자기 영혼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를 모르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 이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거짓 선지자가 거짓 말씀을 전하지 않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도 거짓 말씀을 받지 않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면 말할 나위가 없죠. 100배, 60배, 제가 청년 시절에 100배, 60배 이렇게 하면 좀 과장하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식물을 재배해 보니까 이거는 과장하신 것이 아니라 실상은 몇백 배, 1000배까지도 넘어가는 것을 제가 늘 경험합니다. 자그마한 비닐봉지 한 봉지 깨실을 뿌리면 그 결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수천 배 나와요. 몇백 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정말 겸손하게 줄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좋은 땅에 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뿌리시는 자는 하나님이시여 좋은 땅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전 옥답이라 그러죠. 좋은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문 앞에
우리 마음에, 마음속에 예. 우리 마음에 좋은 땅이에요. 알았네. 대답을 하기에는 겁이나서 못했어. 예, 우리 그 예배에서, 틀린 대답을 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로 제가 70점, 60점 점수를 매기더라도, 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예. 왜냐하면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죠. 예. 천국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깨달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 깨달을까. But blessed are your eyes for they see, and your ears for they hear.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듣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심령이 가난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는 자요, 듣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예수 천국을 받아들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듣는 자요,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표현하죠. 듣는 자, 보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경을 쓰고 읽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면 안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하늘의 비밀이 들리고 하늘의 비밀이 보입니다. 저도 한때 야심이 있는 한때를 지나가면서 그 비밀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참 천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제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게 너무너무 지금은 감사한 거예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이것이 예수 나라의 메시아 왕국에서 통용되는 탑 시크릿 카드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고, 우리 교회 안을 살펴보시고, 이것이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 꽝입니다. 속된 말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간판을 붙여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단의 회인 것입니다. 사단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눈여겨 보시고 메시아 왕국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